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우리 오여성교회 우리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셨는데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오여성교회 헌신 예배로 드리는데요. 성령님과 함께 하는 충만한 삶 그리고 주님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쭉 해왔습니다. 어린 시절 저는 곧 중고등학교 때 그리고 신학생 시절에 신앙을 너무 이론적으로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믿음이 중요하지 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후배들과 이야기할 때 그리고 신학교 동기들과 이야기할 때 원론적인 이야기들만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믿음이야. 결국은 영혼을 지켜야 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 현장에 나오고 특별히 성도들을 만나면서 이런 저의 마음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세상에 고단하지 않은 사람은 없더라고요. 힘들지 않은 사람 없고 삶의 이 무게가 무거워서 허덕이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마다 저마다의 표현의 정도만 다르지 다 아픔을 품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저마다의 상처를 갖고 지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 제목을 들어보면 다 비슷합니다. 진로와 관련된 거고요. 또 깨어진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들, 그리고 재정적으로 어려우면 굉장히 힘들다는 것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정의 문제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요즘 마음의 질병도 많고 몸의 질병도 많아서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참 무거울 때가 많고 실제로 여러분들을 만나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형통을 위해서 여러분의 일상의 회복을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하게 됩니다. 이제는 제가 신앙을 이론적으로 영혼의 문제지 신앙의 문제지 라고 생각했다면 실제로 성도들을 만나니까 삶이 너무 공고한 겁니다. 그래서 좀 삶이 회복되기를 그들의 진로가 좀 평탄하고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형통함이 있기를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목회를 길게 한 건 아니지만 목회를 하다 보니까 한 가지를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삶의 문제가 참 중요한데 그래도 결국은 영혼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삶의 형편이라던가 기도의 제목을 무시해서가 아닙니다. 그게 너무 중요한데 결국은 신앙이더라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의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중요한 어떤 진학이라든가 취업에 성공을 하죠. 그런데 그러면 저는 문제가 끝날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도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오랫동안 힘들어하고 준비해 왔는지를 아니까. 그게 해결되면 끝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직장을 가도 또 새로운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렇게 원하던 학교에 들어갔는데 거기서도 또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진로가 막연하죠. 그러니까 그게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불편한 관계 때문에 정말 힘들었는데 해소가 됩니다. 그럼 더 이상 인간관계에 갈등이 없을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또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도 거듭되고 조금 조심스럽지만 우리의 욕심도 끝이 없다는 겁니다.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또 다른 목표를 정하고 계속 그걸 향해서 나아가는 게 우리의 현실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다 깨닫는 것이 그래서 신앙의 선배들이 결국은 믿음이 중요하다고, 결국은 영혼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구나. 왜 그럴까요? 우리의 삶의 형통이 불필요해서가 아니라 아무리 그것이 좋아지더라도 우리의 영혼은 만족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것이구나. 우리가 주님 안에 바로 설 때,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설 때, 그 삶이 진정으로 형통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게 영혼의 풍성함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생계의 풍성함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풍성함에 인생이 달려 있다는 겁니다. 오늘 바울도 본문에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중보 기도의 내용을 보면 결국은 그들의 영혼이 잘 되기를 위해서 그들이 주님 안에서 바로 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5절과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아멘. 본문에서 바울은요, 하나님의 계획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루어진 것을 감사하며 끊임없이 기도한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감사하는 이유, 바로 그들이 주 예수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모든 성도에게 사랑을 베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당시 갇혀 있었지만 에베소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을 떠올리며 감사하고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시작하고 지속하는 이 무엇일까요? 바로 감사였습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죠. 무엇 때문이죠? 너희 믿음과 사랑으로 인하여 감사하다라는 겁니다. 에베소 성도들의 믿음의 소식을 들었고 성도들끼리 사랑의 아름다운 교제를,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사랑은요, 바로 신앙의 성숙함을 알려주는 하나의 사인이기도 합니다. 믿음은요, 하나님과 내가 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고, 사랑은 수평적으로 사람들, 내 이웃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바울이 3년간 공을 들여서 개척을 하고 세웠고 훈련을 시켰던 가장 대표적이고 모범적인 그런 교회였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갖고 있었고 서로들 사랑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 소식을 로마에 갇혀 있었던 바울이 얼마나 많이 흡족하고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에베소 교회, 에베소 성도들의 아름다운 사랑과 그 믿음의 소식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오여성교회 회원분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넘쳐나는 사랑이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계속 공급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겠죠. 조금씩 말씀이 이해가 되고, 조금씩 말씀에 관심이 생기게 되고, 점점점 스며들면서 더 깊이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이 그렇게 싹트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제 큐티를 시작한 지도 어느덧 5달째가 되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설마 한 페이지도 안 펴보신 분은 없으시겠죠. 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신 그 달콤한 말씀을 통해 내 믿음이 자라나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자라난 우리의 믿음, 바로 사랑으로 표출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자랄수록 사랑이 더욱더 표현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믿음의 모습은요, 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측정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믿음이 사랑으로 표현이 될 때, 우리를 향해서, 가족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사랑으로 표현될 때, 이분의 믿음이 예전과는 달리 잘 자라고 있구나, 건강한 모습으로 성장하고 있구나, 주변 사람들이 말하는 겁니다. 이처럼 믿음과 사랑은요, 신앙의 성숙함을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굳건해지게 해달라고, 그만큼 더 많은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주변 사람들을 잘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교인들의 믿음과 사랑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간구의 기도를 드리죠. 우리 본문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바울은 하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분이라는 것과 더불어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음 생활의 평생 목표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알아가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신앙생활을 하게 합니다.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가, 아무개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가,
거꾸로 생각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아, 그분이 하나님을 그렇게 인지하고 있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대단히 막연하고 피상적으로 만약에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신앙생활도 대단히 막연하고 피상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굉장히 무서운 분으로만 인식하면 율법주의적인 생활을 할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저 무조건 용서하시는 분이다 라고 생각하면 방종과 나태함에 빠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이 늘 자신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누가 물어보면 저 신앙생활에 자신 있습니다 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거는 그 사람이 교만하냐 겸손하냐 라는 그런 질문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에 늘 난 자신이 없어요. 신앙생활에 전 늘 힘듭니다. 여러분, 그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면, 믿음 생활을 오래 했다면, 신앙생활이 늘 자신 없어요 라고 말한다는 게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난 누구보다 자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어도 신앙생활, 제가 신앙생활 한 연수만큼 지금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요즘 많이 성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당연히 그렇게 가야 하지 않을까요? 그게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일까요? 바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그렇게 내가 수십 년 동안 교회 생활을, 신앙 생활을 했는데 정작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제대로 아는 것이 없다. 성령님에 대해서 내가 아는 것이 없다. 라고 하면 그러면 자신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 그분의 뜻과 그분의 계시와 그분의 섭리와 그분의 계획과 그분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그분이 무엇을 싫어하시는지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귀담아 듣지 않거나 성경을 많이 봤다고는 하지만 건성으로 보거나 깊이 있게 묵상을 하지 않거나 거기에서 비롯되는 문제들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 개인적, 인격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통해 그 대상을 아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교제함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머물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까지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요, 에베소 성도들이 마음의 눈이 밝아지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8절과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본문에 나와 있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고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부르셨는데 그 소망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어떤 성취를 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 생명 살림이라던가 어떤 영원한 표대를 향해서 이것의 존귀함을 당신들이 깨달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돈에도 힘이 있고 권력에도 힘이 있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형편들에 따른 힘이 있지만 가장 강력한 힘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그 생명의 힘인데, 바로 부활의 힘인데 당신들이 그 힘을 깨닫기를 소망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야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지극히 크신 능력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과 교제함으로 마음의 눈이 밝아지기를 힘쓰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혼을 잘 붙들어 주시기를, 당신들이 하나님 안에서 영혼의 풍성함을 누리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라고 해서 현실적인 문제가 없었을까요? 에베소 교회는
특별히 관계에 대한 교훈이 많은데요. 에베소 교회의 관계의 갈등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 개개인들의 진로라든가 재정에 문제가 없었을까요?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것의 중요함을 모를까요? 잘 알죠.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의식주가 얼마나 중요한지, 먹고 사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에베소 교회 형편도 잘 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딱 한 가지를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들의 영혼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결국은 영혼의 문제인데 영혼이 풍성할 때 인생도 바르게 설 수 있는데 그들의 영혼이 잘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을 안다고 하면서도 그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결코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찬송가에도 이런 찬송이 있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이 가사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은혜는요, 사람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가슴이 벅찬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은혜의 크기를 깨닫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이렇죠.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주님 안에서 주님의 풍성함을 누리며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게 사도 요한의 기도인데요. 사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후반부에 집중을 합니다. 그래,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데 범사가 잘 됐으면 좋겠어. 내 영육이 강건하면 좋겠어.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이 형통하길 바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요한의 핵심은요, 후반부에 있는 게 아니고 전반부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당신의 영혼이 잘 되기를 소망합니다. 남이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정말 내가 당신을 아끼는 사람인데 당신의 영혼이 잘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 삶의 형편도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때로는 지독한 육체의 고난 속에서도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요, 영혼의 문제라는 겁니다. 당신의 영혼이 잘 되기를 소망한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여러분 이 기도를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결국은요, 영혼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덧입고 살아가느냐,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 사람들의 일상을 안 돌보셨을까요? 아픈 사람 다 고치셨죠. 배고픈 사람 다 먹이셨죠. 그런데 결국 예수님의 사역을 추적해 보니까 그건 둘째 문제라는 겁니다. 결국은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끈 다음에 결국은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들의 영혼을 고쳐주시죠. 질병의 문제도 심각하지만 그들의 영혼이 죄로 찌들어 있으니까 그걸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내기 위해서 그들이 줄여서 목말라서 배고파서 그것도 문제이지만 실제로는 심령이 갈급해서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 심령의 갈급함 때문에 그들이 공부한 것인데 그걸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당신의 몸과 당신의 피를 내어주시는 거지 않습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시죠.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바로 서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욕심 끝이 없죠. 저희 집에도 욕심이 끝이 없는 친구가 있습니다. 로버트 사주면 한 주 뒤에 TV 보고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지갑이 아주 그냥 그렇습니다. 우리의 욕심 어린아이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욕심이 끝이 없다는 겁니다. 문제는 계속되죠. 그럼 그때마다 여러분 흔들리실 겁니까? 그때마다 여러분 욕심 부리실 겁니까? 가르칩니다. 로니한테도. 이거 무조건 네가 갖고 싶다고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야. 납득하기 어렵겠죠. 아직 인생을 많이 안 살아봤으니까. 그래도 인생을 가르쳐줘야 되는 게 부모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풍성한 삶은요,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안에서 잘 될 때, 성령으로 가득할 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록,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인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에게 있어서 풍성한 삶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그래야 삶의 자리에서도 잘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돌아보자는 겁니다. 내 믿음을 돌아보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에 집중하면요, 결국에는 그 문제만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에 집중을 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면 오히려 다른 것들이 해결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 아닐까요? 요즘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기도 제목은 무엇이십니까? 문제 해결이십니까? 관계 회복이십니까? 재정적인 축복, 성취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건 둘째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맨날 그 이야기만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지금 영혼이 다 피폐해져 가고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 뚝뚝뚝 끊겨가고 이전에 감격이 없는데 그걸 회복하려는 마음 없이 그냥 겉도는 기도만 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건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회복되셔야 한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는요, 언제 일어날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떨기나무 가운데, 그냥 광야를 지나가는 가운데, 일상 가운데, 오늘이 혹시 그날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회복시키기 원하시는데 성령 충만함을 보여주기 원하시는데 반복되는 죄로 인해서 지긋지긋한 그 삶 끊어버리고 싶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변화시키길 원하시는데 혹시 수박 겉핥기 하듯 기도하고 가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6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아멘. 말씀 매듭 짓겠습니다. 영혼이 먼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먼저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회복하자는 겁니다. 무엇이라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방식으로 하시되 어떻게 깊게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시라는 겁니다. 말씀이 있죠. 예배가 있죠. 기도가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 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으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풍성케 하시려고 주님은 준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나서야 되겠죠. 행동으로 나서야 되겠죠. 바라기는 이 진리를 깨닫고 주님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오여성교회 한 분 한 분의 회원분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풍성함을 누리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방식으로 살아가되 무엇보다 주님과의 깊이 있는 교제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풍성하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풍성함을 누리며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